오늘은 5강 복음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3단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의 그 주제는 뭐였냐면 복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기본 교리가 뭐냐, 그래서 죄가 뭐고, 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건 뭐며, 죄사함 받는다는 게 뭐며, 의롭다함 받는다는 게, 또 믿음이 뭐냐, 또 회개가 뭐고, 거듭남, 그리고 또 상급,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보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예언한 성취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하신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복음, 우리가 지금 확증하고 있는 그 복음이었다. 근데 더 나가서 이것은 단순히 구약 시대와 이 역사 속에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또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가 감격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장되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감격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탐구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단계는 사실은 이제 사명의 문제인데, 그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그죠? 우리가 그러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게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그 순서도 보시면 우리가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됐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전사님 말한 것처럼 누릴 수도 있지만, 또 다 나가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감격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그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또 그 부르심의 완성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죠. 고난등을 당하고 고통등을 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보다 더 큰 시험을 주님이 앞서 당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데, 체휼이라는 건 같은 처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이가 우리를 체휼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힘겨운, 자기 딴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야. 자기 책가방이 너무 무겁다고, 등산을 하는데 책가방이 너무 무겁다고 막 낑낑거리고 있는데, 사실은 텐트니 모든 뭐 쌀이니 이걸 다 아빠가 다 짊어지고, 사실은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고난을 짊어지고 올라가면서도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지 라고 말하는 게 체울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단순히 구원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그렇게 체울하시며 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완성시키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기 때문에, 그죠?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성실히 지키실 것이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그냥 무미건조한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예요.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저랑 성경공부하면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 인간이 사실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원래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아담과 하나님은 그런 교제 가운데 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셨다? 인격을 주셔서 지정의를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지정의가 바르게 돌아간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을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죠.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히 큰 기쁨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뭐라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좀 헤아려 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런 상태, 요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상태라고 하고, 요 기쁨 가운데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요, 기쁨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통곡을 하고 있는,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아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니까 막 펑펑 울죠.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울지 말라라고 말하죠.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나약함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잘났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극히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상태, 이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상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죄라는 건 뭐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바로 죽은 게 아니었다. 900몇 살까지 장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1차적으로는 물론 육적으로 죽을 거지만 1차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이 엄습해 왔는데, 즉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단절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단절. 자, 예를 들어서 육적 죽음 뭐가 단절이라고요? 영혼과 육이 단절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고 하여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천국 아닌 지옥에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육적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분리, 그죠?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거를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돼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죄와 사탄이 그렇게 한다. 그죠? 우리 이제는 다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게, 불의,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진리를 무보게 한다 이거야. 두 번째는 뭐죠? 사탄이, 이걸 뭐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사탄을 말하죠.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누가 잘라버린 거예요? 죄와 사탄이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게 뭐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이 인격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인격은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의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은 제한됐어요. 이제 뭐요? 감각적인 것밖에 모르는 인간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뭔가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거든요. 뭔가를 집착하며 살아요. 모든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을 집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없어지니까 인간은 뭘 붙잡냐?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집착하기도 하고 돈을 집착하기도 하고 권력을 집착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권력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결론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불교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기와장에다가 이름 써놓고 막 빌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부처가 누군지 인격적으로 뭔 관계야. 그냥 거기에 내 이름 써놓고 열심히 해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핵심을 간파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 이기적인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다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자리에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을 당연히 안 하죠. 그 의지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자, 요거를 이제 에베소서는 굉장히 잘 우리에게 정리했다고 했죠? 에베소 4장에 총명이 얻어져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 영적 죽음의 상태다.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였다.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 하는 것마다 이제 뭐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뭐 세상이라고 말해도 우리 가치관, 나야 내가 이 모습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 죄됨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뭐는 건드리지 마라,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할 때 사실은 사탄은 속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다른 것까지도 꼭 다른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어제 그걸 살펴봤지 않습니까? 즉 선악과,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누가 된 거야? 내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즉 선과 악은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판단이 중요하죠. 이게 죄예요. 이게 원죄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 큰 죄예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할 만큼, 죽이실 만큼 큰 죄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내 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불쌍하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가 박살나요? 예배가 박살나죠. 다음 주에 이제 이 예배가 뭔지를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거예요.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님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하죠. 그죠?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하시며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세상엔 재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구원론 교리를 배웠을 때 그 구원론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연합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연합돼 함께 산자가 되어 이제는 누굴 향해 산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 산자가 됐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다른 말로 쉽게 보세요. 아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상태, 요거를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 이거 죽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인의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성경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어떤 청년 보고 너 오늘 날 좀 따라와라. 이제 너는 날 따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주님은 다 죽어있다. 다 송장들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삶은 영위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영적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유익대로 살죠. 그게 뭐예요? 그런 내 유익대로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정을 형성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옳다 해요. 그러면 이 옳다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겠어요? 대적하는 거겠죠. 이걸 뭐래요?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좋은 말로 문화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 뭘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는 개성이 있어. 그러면서 막 어른들은 이해 못해. 그러면서 막 머리를 노랗게 해도 빨갛게 해도 막 하고 막 하는 거야. 훌륭해요. 그죠? 우린 뭐 이제 다 받아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개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개성이에요? 다 누구 따라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체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연히 따지고 들면 주체적인 게 아닌 거예요. 다 우리는 뭐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문화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알게 모르게 드라마가 우리의 결혼을 정의하고 있고요. 영화가 사랑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고요. 또 어떤 책과 독서하는 어떤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의 자유를 정의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정말 객관적으로 나 혼자 정말 객관적인 독립체로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간접적, 직접적 사람들과 모든 문화, 그 모든 환경에 다 영향을 받아 내가 형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세상 풍조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공중권세자분을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한 그 죄된 모습을 봤다면 그럼 반대로 뒤집어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시 연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야 될까요? 꼭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죽은 연어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았다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죽은 거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데 떠내려가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 흘러오는 물을 거슬러 역주행하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자기가 태어난 본향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거기서 이제 산란하고 또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찾은 거 기억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유업의 땅이 있었지만 거기서 집 짓고 살지 않았다. 왜? 자기의 진짜 본향을 찾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 이 땅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 나에게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음을, 하늘에 우리의 도성이 있음을 아는 인생. 이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나그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의 별명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린 인생은 70, 강권하면 80이라도 모세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 인생 순식간에 날아간다. 헛것이다. 근데 진짜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게 뭐예요? 죽고 난 이후에 영원이라는 세상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사실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삶을.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걸 아는 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이제 연어들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 본향을 내가 가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뭐예요?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이런 말씀 드려봤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송장이에요. 송장. 죽어있어. 죽어있는 그에게 예수가 누구고 진리가 뭐고 얘 알아먹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먹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이 뭐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이미 1단계, 2단계에서 다 했던 얘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이 뭐라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대요. 죽었던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였잖아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목각의 이름이 아니고, 이 니고데모는 누구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뭐죠? 최고 입법, 사법, 행정, 종교 총괄하는 유대 최고의 지도자 그룹이거든요. 거기엔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중에 최고봉만 뽑혀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준행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던 니고데모. 게다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정도 됐으면 내가 이렇게 늙어 싸우는데 이런 걸 말해보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준행하려 살려고 했을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그죠?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랬더니 네가 유대 선생으로서 정말 이거 못 알아먹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즉 성령님이 아니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스스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외부에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가 뭐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두 번째 누구를 알까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하죠?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죽기 합당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힘이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예레미야 10장.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해요.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기분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막 기분 좋게 하고 막 흥분하게 하고 이런 거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이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푸닥거리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증언하시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핵심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죄죠. 그것도 죽을 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죠? 예수 외에는 우린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자,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냐면 의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요, 앞으로 부활하실 거고 승천하실 거예요. 이게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뭐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완성해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 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구원받아야지가 의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누구도 그렇게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죠?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혼자 이루시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인정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걸 확증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는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죄와 사단의 권세로 우리가 노예됐다면서요. 사탄이 우리를, 세상 권세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세상 임금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됐다. 이미 심판했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린 거기서 해방되었다. 우린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했던 너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자식이 아니다. 이걸 믿게 하는 것, 이걸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십자가를 알게 되면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까. 그죠? 평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남몰래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모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를 막 도와준 거를 나중에 다 아는 거야. 게다가 내가 어른이 돼 보니까 나도 어린아이에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 도움을 준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만큼 그런 큰 사랑을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줬었네?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떨까요? 이걸 진짜 알게 됐어요.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사람을, 어쨌든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죠. 저에게도 그런 은인이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 때까지 방황하기 쉬운, 저희가 춤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기 쉬운 저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삽이 다 털어가며 저를,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저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저를 타락하지 않게 해줬던 선생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그걸.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커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즘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그냥 이게 고마워요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유방암 수술을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은 하나님이 저한테 보낸 천사였다고, 그렇게 제가 자랑하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요즘에 선물 금방 보낼 수 있잖아요. 커피랑 그 케이크 조각을 그냥 막 보내고 싶고. 왜 그럴까? 너무 고마우니까. 왜요? 알게 됐거든요. 이거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는 그냥 아깝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됐어요. 뒤늦게 알게 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는 어떨까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란 그 감사가 너무 커서 그냥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칭찬이거든요. 원래 칭찬. 여러분들 칭찬은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칭찬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아빠 되게 멋있다고. 와, 아빠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축구 같은 거 하면 뭐 제 공을 못 막아요, 얘는. 그리고 제가 막 얘가 어려울 때 항상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난 아빠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막 이럴 때 그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나 같으면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미 버립니다, 하나님.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백을 하는 게 칭찬이고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아싸 이제 천국 갔다 이 개념을 넘어요. 전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그렇지 않을까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세계관의 변화요.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전환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단순히 이것도 죄입니다, 저것도 죄입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회심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물론 그 연어가 그냥 흘러가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걸 돌이켜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고 갈등이 많고 힘든 게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기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평안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근데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더니 아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그렇기도 하세요. 그죠? 그러나 기독교가 그것만 있다면 다른 우상숭배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 말고 다른데 다 있어요. 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다 그걸 원하고요. 다 그럼 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요, 복권 당첨,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럽니다. 왜? 고마운 거예요. 기뻐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응답이 돼서 와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도대체 그들과 뭐가 다른 거냐고요. 기독교의 다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도 주시지만 때로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고 말하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죠?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춰진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요, 야곱 보세요. 야곱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몰라요. 그죠? 야곱은요, 둘째로 태어났고 그 둘째의 그 서러움을 갖고 항상 살았죠. 그래서 첫째 되고 싶어 갖고, 그죠? 장자 되고 싶어 갖고, 그래서 막 형을 속이고 막 아버지 속이고 별짓 다 해가지고 다시 장자를 얻었어. 그럼 네가 얻었으면 됐는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생 꼬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형이 진짜로 힘이 세니까 자기 죽일까봐 평생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게 다 지옥이죠, 지옥. 아니, 다른 게 지옥이겠어요? 그게 지옥이지?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거 얼마나 겁나냐고요. 그래서 망명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삼촌네 집에 가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삼촌은 또 잘해줘요? 삼촌은 또 자기 속여.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 이를 악물고 다시 그 사기친 놈을 다시 내가 뺏어오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야, 야곱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됐지만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막 탄탄대로를 걷나요? 아니, 더 힘들었어요. 예수를 딱 믿고 이스라엘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딱 막닥뜨린 게 뭡니까? 세겜에서 자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이게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막 내가 욕심대로 살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바로 즉시 하나님이 그를 건드리기 시작하죠. 게다가 그 아들들은 또 혈기왕성해서 막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 죽여버렸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게 그냥 아싸 복수했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굴 죽이려고 할까요? 야곱, 뭔 힘이 있냐고요. 이 한 가족이 몰살당하지. 그러니까 형한테도 죽임당할 거 겁나지. 근데 형이랑 간신히 화해했더니 또 누구랑 죽임당할 거 겁나는 것도. 주위에 이제는 여러 나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겁나고 도망자가 되고 또. 근데 하나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죠? 야곱아, 너 나에게 약속한 베델로 가. 그리고 네 우상을 다 묻어라. 하나님은 거룩을 원했던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 자기들 형제들끼리 아들들끼리 싸우고 요셉 죽였다고 생각했으니까 처음엔 죽임당했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죠.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도 뺏길 판이었죠. 흉년 들어가지고 완전 빈털털 거지 됐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파라오 앞에 야곱이 걸어갑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파라오는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 세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파라오? 거의 태양신이라고 숭배받는. 근데 야곱이 그 앞에 저벅저벅 가더니 어떻게 하죠? 축복을 해요. 내가 축복하노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기분 나쁘죠. 누가 누굴 축복해?
지금 나한테 빌부터, 나 지금 먹을 게 없었고 지금 나한테 지금 사실은 도움 청하러 온 놈이 와갖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로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 나이가 몇이야? 그때 뭐라고 하죠? 나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러나 부요조, 그러니까 야곱 뭐래요? 내 인생이 얼마 안 되나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자기 형 하나에게도 겁나가지고 앞에 나가지 못했던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당당히 축복해.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사실은 그 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이거는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래서 나 이제부터는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요, 이 세계관은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먼저 줘요. 이름을 먼저 지어줘요. 이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람. 원래는 아브람이잖아요. 또 사레가 있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비. 사레는 엄마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또 야곱도 이름 바꿔주죠. 야곱을 뭘로? 이스라엘. 또 이름 바꿔주는 사람 또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근데 뭘로 바꿔줘요? 베드로. 사울이 바울 된 거는 사실은 좀 그런 논쟁이 좀 있어요. 사울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과 바울 이제 그 당시에는 이름이 한 몇 가지 정도를 갖고 있어요. 헬라적 이름과 유대적 이름. 사울은 유대적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적 이름이죠. 로마식 이름. 왜냐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되기 시작한 게 이방인 전도하면서부터는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아마 그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긴 할 겁니다. 어쨌든 뭐 사울에서 바울, 이렇게 시몬에서 베드로,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은. 희한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조차도 사실은 아브라함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아비인데 아브라함은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기가 없는 거죠. 근데 평생을 70평생 아기 이제 100세에 낳았으니까 100년 동안 자기 아들 없이 산 거예요. 정실 부인에게서. 근데 이름은 뭐야? 아기 아빠야. 얼마나 웃기냐고요, 이게. 아니, 아기도 없는데 아기 아빠 이거 자체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이름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 뭘로 바꿔주신대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이게 놀리는 거지.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임이 있어가지고 지금 70세가 넘도록 지금 뭐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에게 뭐래요? 너는 그 사례라는 엄마라고 하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어울리지 않는 그 인생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허황돼 보여요. 너무 멀어 보여요. 실질적이지 않아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얘기들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네 자손이 많게 해줄게. 아멘. 그리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왜? 너무 허황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받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약속을 해요. 특별히 우리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18장에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99세예요 이제. 아브라함 99세. 사람 거의 80세. 그러면 그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뭐라면 내년 1년 후에
1년 후에 내가 이삭 줄게 이랬다고요. 사라를 통해서 아기 낳게 해주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다고요. 비웃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너에게 자녀 줄게 그러면 아멘 했어요. 왜? 자기는 낳을 수 있어 그러고 생각한 거야. 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누구 낳아봤어요. 이스마엘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누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라는 하나님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하니까 바로 아이고 참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례는 또 어떻게 해서 뭘 이제 음식을 갖다 주려고 했겠지. 사라를 통해서 난다. 그랬더니 사라가 또 너무 웃긴 거야. 아이고 비웃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아 사라 어딨냐? 저기 있습니다. 사라가 근데 왜 비웃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그때 사라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는 안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아니 너 비웃었어. 딱 걸렸죠. 비웃은 거. 자 그런데 그 비웃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이름을 먼저 붙여주시는데 게다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도 잘 받지도 못해. 비웃잖아요. 근데 그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사라는 사라답게 만드시고야 말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데요. 18장에 비웃었죠? 19장까지 비웃죠? 그리고 20장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사라 팔아버려요. 아비멜렉한테. 그것도 1년도 안 남았는데 이삭 주기로. 근데 사라 그러니까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또 누구를 돌려줘요. 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21장에 누굴 주세요? 이삭을 낳게 하시더라. 그래서 21장 1절에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자녀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뭐라고요? 기쁨의 웃음을 웃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 비웃음을 뭘로 바꾸시는 하나님?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뜻이 뭐예요? 욕심쟁이, 도둑, 형 뒤꿈치를 잡는 자, 내 뜻대로 사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의 인생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잡아챌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거를 깨트린 사건이 뭐예요? 야복강가 사건이죠. 야복강가가 뭡니까? 야복강가가 이제는 내가 열심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라반 내배 쫓겨와서 라반이 자기를 속이니까 또 삼촌을 속여가지고 재산 다 불리고 마침내 라헬과 레아도 다 데리고 이제는 부유하게 돼서 나갈 때도 삼촌 것도 훔쳐갖고 나와. 라헬이 드라빔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속이는 인생이야. 속이는 인생 야곱은. 그때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야복강가에 갔더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때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마하나임이래.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두 진영 이런 뜻이에요. 두 진영. 두 때, 즉 군대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두 진영. 무슨 얘기죠?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과 함께하는 두 진영, 두 군대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거의 뜻이에요. 마하나임이.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지 못해요.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두 진영을 만들어요. 또 두 때로 나눠서 형에게 보내요. 첫 번째,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형에게 막 바쳐요.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런데도 마음의 위안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 자기 아내, 자녀, 싹 다, 하인 다, 싹 다 보내요. 사실은 노예가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보내는 거야? 지 살겠다고 아주 그냥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 진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두 때, 자기의 두 군대를 나누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으로
만들어낸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공포가 없어지던가요? 없어지지 않아요. 홀로 남았는데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씨름을 걸어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다는 얘기는 누가 이기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이 뭔가 야곱에게서 꺾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나요. 나. 모든 걸 다 잃어도 끝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나. 자의식. 이거 꺾이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씨름을 하죠. 그때 끝까지 안 넘어가잖아요, 야곱이. 그때 이야, 야곱 너 진짜 힘세다. 멋지다. 너 나 이겼다. 이렇게 하던가요? 참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하도 놔라 그래 안 놓으니까 환도뼈 빡 부러뜨려 버리죠. 환도뼈는 뭐를 상징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아내를 이제 중요한 언약의 이제 그 자손을 이어야 될 그 아내를 맞이하러 갈 때 엘리에셀이라는 종, 신실한 종에게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그 엘리에셀에게 이제 너는 언약을 체결하자.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걸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환도뼈에 서로 손을 얹고 체결하더니 이거 뭐냐면 인간 아마 고관절일 거야 아마. 근데 그 남자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 거 뭐? 전 인생을 걸고 언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한 그 약속 부셔버리겠다 이 얘기인 거죠. 즉 야곱은 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결과물들을 갖고 두 때로 보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봐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 하나 남은 거 언약밖에 안 남았는데 그 언약을 부셔버린 거야. 그때서 야곱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죠. 하나님마저 떠나면 난 끝입니다. 나는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걸 진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짝 붙잡은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그 일말의 것도 다 내려놓고 뭐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는 야곱입니다. 나는 형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요? 그죠?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자, 그리고는 성경에 뭐라냐면 평생 야곱은 환도뼈 때문에 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흔적이 남겨진 거예요. 평생 쫄쫄쫄쫄 절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서 뭘로?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줘요.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기 합당하던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하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다면 이곳에 제단을 쌓을게요 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했잖아요. 그럼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니까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델 안 가요. 세겜에서 머물죠. 그리고 세겜에서 제단 쌓고 여기가 조사원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기 전에는 냅뒀어요. 한번 보세요. 야곱 형속이고 다 하늘 뒤치다떨이 해주고 다 보호해 주셨지. 너 왜 그래서 막 징계하고 막 안 그랬다고요. 물론 그 인생 자체가 징계였죠. 그죠? 돈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세겜 땅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손을 대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려라. 너는 내게 약속한 베델로 가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된 야곱은 이스라엘답지 못하죠.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인생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그 파라오 앞에서 축복을 하며 또 12아들들을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할 때 계속 뭐라고 하냐면 베델에서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베델로 아무런 사고 없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로만 들었지만 그거는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 사건 이후에 너는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나중에 12아들들에게 고백하는 뭐라고 하냐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 요셉에게도 뭐라고 축복합니까? 네 아비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데 구종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요. 근데 야곱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누가 만드시고야 말더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자, 예를 들어 시몬이 딱 그런 패턴이죠. 자,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날 누구라고 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게 복되다.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그래서 이름을 줘주는데 이름이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라는 뜻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야. 굳건하고.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던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 같았나요?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아닙니다. 그렇게 힘없이 주는 메시아 아닙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반석이었다가 한순간에 사탄 돼버리죠. 우리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줘주셨지만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죽임당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죽임당할 거다. 주님, 여기 집사님들과 여기 전사님들은 다 떠나, 나는 안 떠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짜증나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 근데 베드로가 그럴 정도로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주님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로 뭐라고 하죠? 야, 너 오늘 네가 그렇게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이 뭐 감옥에 가면 같이 가고 뭐 죽으면 나도 같이 자결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한 번도 아니고 3번. 베드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잡히러 가시고 겁나가지고 졸졸 따라가면서 어린아이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그 누가복음에 보면 저주하며 부인을 마지막 3번 딱 했는데 뭐가 딱 울어요? 닭이 딱 울면서 그때 딱 봤더니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이 드라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나구나. 세상 다 내던지고 주님을 쫓을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런 십자가 앞에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구나. 근데 예수님이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까 부르던 너를 청구하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사레, 야곱, 시몬 다 똑같아요. 자격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라 말하고 사라라 말하고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너는 반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안 돼요. 아니 때로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막 말씀 듣고 왠지 나 이대로 가면 막 순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 잠깐 들 수도 있어, 베드로처럼. 근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면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나를 본다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야. 맞아. 너는 사탄이 널 밀까 버려도 너를 청구해. 너는 시험당하고 넌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왔다. 그리고 말을 하기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목회자가 됐을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가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하가는데 자기가 믿었던 성도가 베드로를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고발한 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요, 아버지, 죄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저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지도자 되지 않았을까요? 이 나쁜 놈! 막 이랬을까요?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참 허황된 말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빛, 소금, 또 뭐 있어요? 향기, 편지. 이거 다 어떤 내용이에요? 편지는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일으켜지는 인생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고요.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비춰져요? 내 죄만 비춰져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죄악 덩어리들이잖아요. 우린 사실은 그 이름을 받기에 합당치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너무 교회에서 허황되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해, 너를 기뻐하셔. 말장난같이 보일 때가 있다. 내 인생과는 저는 달라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넘어질 게 분명하지만 사탄이 밀가부르듯 나를 청구하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시고 사라를 사라답게,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하나 보고 마칠까요? 디모데 전서 1장.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세요. 항상 되새기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라고 말해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십니다. 왜요? 능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도 하나 잠깐 볼까요? 디모데 후서 이 말씀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구신 줄 압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로마서 5장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과 소금이며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교회의 일원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심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고 죄사함을 주신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시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쳐주심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우리를 청구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의탁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